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우리 오미경 권사님 짧은 머리 너무 잘 어울리죠? 네, 늘 제가 칭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노회에서 또 파송된 총대로서 김종철 장로님과 함께 107회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교단 총회 주제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였습니다. 예전에는 몇 번 스텝으로 참여하였지만 이번에 정식적으로 총대로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원래 총회는 3박 4일 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2박 3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무 처리가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가 됐던 것 같아요. 참 피곤한 3일이었지만 그래도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와 우리 김종철 장로님 노예를 대표하여서 잘 다녀온 것 모두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결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혹시 이 박쥐라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으신 적이 있나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박쥐, 원래 박쥐는 새끼를 낳는 포유류일까요? 아니면 날개가 있는 조류일까요? 네, 정답은 포유류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숲속에 동물들이 싸움이 났답니다. 그런데 박쥐가 가만히 보니까는 새들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쥐는 나도 새야 하면서 자신도 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고 검은 날개를 이렇게 펄럭펄럭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숲속 동물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자 박쥐는 동물들 편에 서서 날개를 딱 접고 나도 포유류야 라고 하면서 동물들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싸움의 끝은 났고 모두 화해는 했지만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박쥐만 따돌림 당하고 동굴에서 숨어 지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파를 이제 자료를 구하면서 인터넷에서 보니까는 역시 사람이든 동물이든 의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댓글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사람은 한결 같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107회 총회 때 참 반가운 예전에 알고 지냈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 충남노예를 섬길 때 충남노예에 있었는 목사님들을 봤고 경북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거든요. 경북노예에 계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부목사 처음 시작했던 경기노예에 있던 목사님들도 많이 뵀습니다. 그러면서 참 고맙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야, 이 목사님은 역시 한결같이 멋지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가 한결같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듣기에 그닥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천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입니까? 네, 이문수 목사죠. 하지만 저는 한결같은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인 것 같아요. 역시나 한결같습니다. 친구로부터 직장 상사와 부하로부터 친지와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이 평판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더 볼 곳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함께 소개합니다. 한번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좋은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때 그때와 시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남들보다 덜 주목받아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분, 이러한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구약을 딱 떠오르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꼭 이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약에는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바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람들 속에 나도 그런 쪽에 속한 것 같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꼭 맞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전혀 손색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그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신지 아시겠죠?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해요. 마치 구약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는 여호수아는 잘 알지만은 갈렙은 잘 모르는 것처럼 안드레라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드레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안드레의 삶과 성품과 그 사람의 이 또한 겸손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꼭 필요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도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안드레의 출생과 가족 관계를 한번 보면은 안드레의 고향은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한 100리 정도 되겠죠. 아주 아름다운 동네였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이 안드레의 아버지는 바로 어부인 요나였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한나였습니다. 이 두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이 안드레의 형은 그 유명한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드레의 형이었습니다. 이 안드레,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은 사람의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의 뜻은 이름이 뭘까요? 안드레는 남자답다, 그리고 용감하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으면 예수님께, 꼭 주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부르심을 통하여 드디어 세상에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처음 스승으로 모셨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받는 그 장소였어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냐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뒤를 따른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먼저 따른 자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주의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메시아가 진짜인가를 대화를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따르기로 결심하죠. 즉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주님께 선택받은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후 고기잡이로 돌아가긴 하였지만 몇 달이 지난 후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즉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명하시면서 안드레를 향하여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자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우리는 안드레가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그 중심에 늘 안드레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40절에 42절에 보면은 어떠한 그의 성품이 나오냐 하면은 바로 본격적인 이 한결 같은 조용한 전달자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이 안드레라는 이름이 아까 무슨 뜻을 가졌다고 했죠? 남자답고 용감하다는 뜻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용감하고 이 남자답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섬세하고 한결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아주 유명한 훌륭한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가르치는 그러한 성품이
안드레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드레는 사람을 주께로 소개하는 일을 잘 하여서 이러한 애칭을 받게 됩니다. 전달자, 소개자, 바로 복음 전도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의 이 성공한, 이 순중한 자세와 또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은 차분함이라는, 바로 조용함이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개인을 전도하는데 아주 잘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보고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했고, 안드레는 예수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예수가 계신 곳에 방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듭 확인하게 되죠. 바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이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일관된 이 예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관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복음을 베드로에게 전함으로써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는 것이 남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들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메시아가 되심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6장까지 가서 보면은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남을 참 배려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무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무리가 기진하여서 곤란을 겪을 때 그곳에 광야인지라 음식을 살 수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어디에서 가서 좀 떡을 좀 사서 사람들을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은 머리에 계산기를 딱 칩니다. 여기에 장정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어린이와 노약자를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야, 얼마 전에 저 모래내 시장 가니까 이 모시떡이 한 4천 원 하는데 2만 명을 모이려면 한 8천만 원 들겠구나.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만한 돈도 없고 또 여기는 광야이고 빈들이고 상점도 하나 없는데 이런 일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드레는 바로 사람들의 굶주려 고통받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방도를 다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안 돼요. 제가 대충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안 돼요가 아니라 그는 할 수 있는 방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인정이 풍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안드레가 사람들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별로 효용성 없어 보이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내가 예수께로 가지고 가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리라. 바로 좋은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안드레의 이 인정 많음은 바로 주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이 인정 많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좋은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정이, 남을 배려하는 그의 성품이 바로 그 하나님께 사용받는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뭡니까? 그런 위치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중요한 사건들 몇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변화산상의 사건이 있고, 예수님의 고뇌하던 기도의 자리가 있고, 또한 우리 회당장 야르의 딸을 살리시는 그 기적의 자리에서도 이 안드레는 늘 제외돼요. 그는 하지만 변함없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형인 베드로가 큰 인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고, 하지만 그는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주님을 먼저 생각하였고 아버지의 사역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헬라인을 최고 먼저 주님께 데려옴으로써 세계 선교사에 먼저 한 획을 찍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안드레의 진심과 믿음이 12제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그가 훌륭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수제자 그룹에서는 바로 4위에 늘 머물렀어요. 물론 8명의 다른 제자보다는 또 앞설 수 있겠지만은 늘 주님의 수제자의 반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그는 너무나도 겸손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베드로 내가 인도했는데 하면서 불평하거나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눈에 보이는 이 서열 문제에 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고 조용히 뒷전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이 진정한 믿음과 겸손한 내면성,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외적 서열 1위가 아니라 내적 서열 1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위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표적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그 뒷전에서 깊은 신앙을 가진 이 안드레가 없었다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사도 안드레는 예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적으로 서열 1위라는 것이에요. 1위 제자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를 보고 배우고 따르는 내적 서열 1위였다는 것이죠. 세계의 많은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반드시 그들을 낳고 키운 보이지 않는 어머니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서도 숨겨진 안드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베드로나 요한으로서 자기를 영접하기는 쉽지만 안드레와 같이 두 번째 서열을 인정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역사를 묵묵히 해가는 것, 그다지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차트만 봐서도 이 서열에 늘 집착합니다. 어떻게 여깁니까? 어쭈 내 이름이 저 뒤에 있네, 앞에 있어야 하는데 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들이 많이 나열된 부분이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 헌금에 뭐 이름들이 뒤죽박죽 돼 있어도 왜 내 이름이 뒤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먼저다, 서열이 먼저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고 늘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묵묵히 자기의 사명과 이것을 잘 감당하면서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많은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에게 또 감사하고 주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역에서도 또한 다른 또 성격이 있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한 사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방방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모든 사역은 멈추었을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사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것이 한결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인천교회 성도님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이라면은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안드레의 마지막 생애는 어땠을까요? 이 안드레의 마지막 생애는 우리가 이 성경을 봐서는 잘 볼 수 없어요. 유다의 역사가인 에우세비우스가 책 쓴 히스토리 3권에 보면은 안드레는 에베소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로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히죠. 이 마띠아가 식인종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구하려고 기적적인 항해를 하여서 흑해연 아닌 이 코카스 산맥을 넘고 수구디아라는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적으로 마띠아를 구출하고 오히려 마띠아를 잡아먹겠다고 했던 식인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결과 수구디아, 지금의 러시아와 비잔티움, 터키의 이스탄불에게 거기까지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막중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전도 공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외에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경에 보면은 안드레 행전이 있거든요. 안드레 행전에 보면은 그리스에 와서 드레이스, 마케도냐, 고린도, 파트라슈 여기서까지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전도하던 그 지역의 총독인 바로 에기아테스의 부인까지 전도해요. 근데 이 자기 아내를 전도한 이 총독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분풀이로 안드레를 고문하고 X형 십자가에 묶어서 세우고 결국 고통 중에 안드레는 AD 69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중개 성도 여러분, 안드레의 사역은 비록 베드로와 같이 많은 사람을 낚는 훌륭한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1:1 하나님 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데려올 수 있는 전달자였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역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별명이 바로 조용한 소개자, 전달자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하지만 저는 이 안드레에게 새로운 별명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바로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지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얼마나 또 시원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3년 만에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조금 움츠려 있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외부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참으로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번 가을에 여러분이 한번 안드레가 돼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라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을 먹고 꼭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한 아침 8시 10분이에요. 8시 10분에 나오면 교회 먼저 들어오지 않고 교회 마당을 한번 돌면서 교회에 이상이 있나 한번 살펴봅니다. 근데 꼭 그 시간에 어김없이 한 50대 초반의 여자분께서 이렇게 길을 가세요. 근데 꼭 볼 때마다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데 벌써 한 10대 번은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아요. 어떻게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를 목사님인 거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거슬러 가서 갈 수 있게 되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여기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고 성당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해요. 몇 마디 안 나누지만은 그 사람이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자기가 다니는 성당을 소개하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왜 하필 성당을 다닐까, 인천교회를 다니지, 그런 마음은 들지만
또 그에게도 볼 수 있는 이 뭐 어떻습니까? 배움이 있어요. 언제나 봐도 참 한결같네. 참 착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인천교회를 소개하시고 내가만 믿는 그 좋은 하나님을 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안드레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결같은 사람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6장에 등장하는 안드레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안드레와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6장에 있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에 어제부터 늦게까지 있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빌립에게 묻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빌립은 가난한 현실을 보면서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말합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가난한 집 아이임에도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도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생각할 때 그것이 아무것도 보탬이 되지 않은 것을 알지만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래도 이 안드레를 참 좋아합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하게 보이는 이 안드레의 믿음과 소망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안드레는 무엇을 봤을까요? 현재를 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이 어린아이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는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결같은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 만민을 보면서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먹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신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세상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섬기는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인 안드레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은 신앙과 겸손함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서열보다 내적으로 진정한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낮은 가능성을 믿고 찾아 나오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는 이 안드레,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안드레처럼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 주님께 귀히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졸추와 대박을 기뻐하듯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필요로 하심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한결같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우리가 주님께 맹세한 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섬기는 자세로 동일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변해도 변치 않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늘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